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하니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 왕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걸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에 산당들에서 분향하여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것들의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쌓는 처소였더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를 개혁하고 저항하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는데 그 뜻은 저항하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개신교회라 하면 종교개혁 이후 종교개혁에 동의하는 교회들을 통틀어서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칼뱅의 종교개혁 정신과 그의 신앙과 신학을 이어받은 개신교회를 유럽에서는 개혁교회라고 부르고 이것이 영미 쪽으로 와서는 장로교회라 부르며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가 속한 장로교회는 개혁교회입니다. 이 개혁교회의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는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도 여러 시대와 여러 지역을 거치면서 개혁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개혁의 조건들이 늘 충족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종교개혁은 말씀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러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된 출발점이 무엇일까요? 요시야 왕의 통치는 18년, 요시야 왕이 26살 되었을 때에 성전 수리를 지시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성전 수리를 하는 과정에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으면서 요시야 왕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교개혁에 5가지 명제가 있어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종교개혁의 성격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명제들입니다. 이 중에 오직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 개혁의 요소 중에 가장 우선되어야 함을 보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외쳤던 오직 성경은 중세 가톨릭 교회의 전통과 교황의 권위에 맞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유일한 최종의 권위로 삼고 따라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만을 교회의 진정한 권위로 삼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또 하나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은 종교개혁은 진실된 지도자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남유다 전역에서 펼쳐진 성공적인 종교개혁은 한 나라의 지도자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하여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고 통곡했습니다. 그는 나라의 위기를 걱정하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나라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현재의 나라 상황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벗어나 있는지를 요시야 왕은 깨닫고 각성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깨달았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어찌 그것이 여러분 나라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러시아가 국가 최고 권력자라고 하지만 기존의 종교적 기반을 제거하려고 할 때 반대파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책에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가 시작한 종교개혁은 대대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나라의 역사를 보면 그 지도자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정치를 하는 그런 나라는 그 시대의 번성을 이룹니다. 그건 맞죠. 여러분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도 그래요. 어제 저희 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났었는데 한 친구가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막내 여동생이 형이 목사인 가정으로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청주에 있는 강석교회에 권사임직을 할 때 제가 그때 노예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수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참 저 마음도 기뻤어요. 신앙생활하지 않는 그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정에 시집을 가서 권사가 되었으니 제가 그 가정을 너무 잘 아니까 큰오빠하고 저하고 친구니까. 근데 그 큰오빠가 어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오남매 중에서 막내가 제일 잘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받아서 이야기했어요. 그런 거야.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어제를 시작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제가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는 자기 눈으로 보았잖아요. 느끼고 있잖아요. 자기 입으로 나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내 동생이 이렇게, 이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고 자녀들도 이렇게 잘 되고. 여러분 신앙이 우선돼요. 우리는 신앙이 우선돼야 되는 걸 알면서도 내 세상의 일이 우선될 때가 많아요. 주의를 주의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1907년에 있었던 평양대 부흥이 있습니다. 1907년 평양을 중심으로 일어나 전국 교회로 확산된 한국의 대표적인 부흥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운동은 사실은 지도자가 앞장선 회개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907년 1월 6일 주일입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시내에 네 교회가 연합 부흥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4일 저녁 집회 때 능력의 종으로 말씀을 선포하던 길선주 장로가 회중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통회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임종을 하면서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 내 재산을 잘 정리해 두시오. 내 아내는 셈이 약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잘 돌봐 드릴 테니 친구에게 염려 말라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미방인의 재산을 관리하다 나는 미화 $100 상당의 금액을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러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 전액을 이제는 내가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 연합 집회에
예기치 않는 길선 장로의 이 고백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로 향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길선주 장로의 회개가 있은 후에 그렇게 무겁게 짓누르던 방해의 장벽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친히 그 집회에 임재했습니다. 이에 이기람 선교사는 기도하기를 원하면 함께 통성으로 여러분 기도합시다. 통성 기도를 요청을 했고 그곳에 모인 이들은 모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길선주 장로의 회개가 마치 뇌관에 불을 붙인 것처럼 청중들 가운데 성령의 강한 임재와 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곳에 참석한 한 교사는 한국인들의 기도 소리가 마치 하늘 보좌를 향해 포효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 장로들만 모은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라고 표현된 것처럼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책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백성들을 모았다는 것은 백성들의 동의를 얻어야 나라 전체의 개혁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은 무조건 자신의 명령을 따르도록 백성들에게 지시하거나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준 이유는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일에 모든 백성의 자발적인 동의와 지지와 협력을 위함이었던 것이지요. 만약 요시야 왕이 백성들의 동의 없이 설득 없는 강요로만 종교개혁을 진행하고자 했다고 하면 백성들의 불만의 소리와 저항이 종교개혁은 얼마 가지 못하고 중단되고 말았을 겁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백성들과 소통을 이루었습니다. 백성들의 동의를 얻었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자발적인 협력으로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시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거룩한 공교회, 여기서 이 공이라고 하는 말은 보편성을 말합니다. 즉 교회는 거룩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교회의 거룩성은 교회와 세상을 구별짓는 교회가 갖는 독특성입니다. 만약 교회가 거룩성을 포기한다면 세속화로 이어질 겁니다. 교회의 참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교회의 보편성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 자신을 개방하는 교회의 성격을 의미합니다. 만약 교회가 보편성을 포기한다면 세상을 향해 자신을 문을 닫고 폐쇄적인 자기 중심적인 집단으로 전략하고 말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거룩성과 함께 보편성을 지니고 있을 때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서도록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가다듬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실된 회개와 순종이 따를 때
나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닌 나 한 사람부터입니다. 다른 사람 핑계 댈 것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변명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한 교회가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거룩성과 보편성을 회복하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진실로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랑과 진실된 고백과 회개는 한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바로 세우며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랬고 우리나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성령 부흥의 운동이 그랬고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설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507주년 종교개혁주를 보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있는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과 말씀에 바로 서고 있는지 이 민족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이 민족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뜻을 새기며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진실된 성도, 지혜로운 성도, 은혜로운 성도,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